하나님의 새로운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군림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조는 이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울로서 막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특별히 이 제사는 제사장이 행하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스스로가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관계가 특별했고 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를 버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다스림은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경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손을 떠나버린 사건인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외모나 외형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시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오늘 등장하게 될 다윗,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은 달랐습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상 보시면 과거형입니다. 이미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아직 이새의 아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왕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당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미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일을 보고 계시고 내일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시고 그 다음을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과거에 묶여서 사울에게 집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뒤를 이어서 이 땅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가운데에서 이끌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과거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과 다른 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디에다 집중했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사울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장수,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막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력화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오늘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사울의 사위로 들어갔지만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 도망 다니는 자기 장인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되어집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을 모으고 있었지만 다윗은 도망 다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왕조는 지금까지 인정받는 그런 왕조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대를 잇지 못했던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사울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우리 마을에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환영하기보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사울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울의 모습은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또한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반목하고 있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악함과 내 마음속에 반복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또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이 제사의 자리에 앉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이새와 그 가족들을 제사의 자리에 초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훤칠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되기에 딱 맞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압의 용모를 보니까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의 사울의 용모와 비교해 본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의 용모 또한 특출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장대한 사람이었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했습니까? 외모가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자격을 논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됨됨이를 바라보면서 그가 성공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 이새의 아들들이 7명의 아들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새가 그 제사 자리에 이 7명의 아들만 데려갔다는 것은 이새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굳이 없어도 상관없는 아들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무엘도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한 것처럼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의 아들을 온전히 평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 가운데의 심장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생각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그의 모든 의지를 담는 장소가 바로 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찾아왔는데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에 비하면 결코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가운데에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에 나오는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온전히 쓰임받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외관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시계라 할지라도 시간이 맞지 않다면 이것은 목적에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이건 아름다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외형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쓰임과 목적에 맞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에 그의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는데 그의 쓰임에 맞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쓰임에 맞게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통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 순서대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동시에 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윗이 이후에 범죄에서 살인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하는 온전한 마음이 그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를 완전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의 온전함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이 보았을 때도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며 광야길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지었던 시편입니다. 그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중심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환경에 눌려서 낙심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광야는 훈련되어지고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앞에 내 중심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시간은 결코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망다니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통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